예,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는 중에 몇몇 어린이들이 찾아오셔서 요 어린이 설교 시간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을 저한테 다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고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복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지난주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걸로 오늘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준영이는 지난주에 못 왔기 때문에 복습의 기회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죠, 그죠? 누구랑 가지셨습니까? 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유월절 만찬은 평상시에 하던 유월절 만찬과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죠? 예. 자, 떡을 보통은 그냥 각자가 먹었는데 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한 덩이를 직접 손으로 떼서 각 사람에게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먹도록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이전의 유월절 만찬하고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어떤 떡을 떼서 우리에게 계속 나누어 주고 계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죠, 우리를? 떡을 떼서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뿌려주시나요? 뭐를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떼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계세요. 예, 역시 복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왜 이 예배에 왔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떼서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복습이에요. 요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어서 또 설교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절반 정도는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앞부분에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떼어서 먹도록 이것을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일일이 그 잔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 번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사실은 주셨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편 18편 말씀으로 68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이 시편 68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들과 어떤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런 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8편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행진하신다. 이 장면은 출애굽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워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고 또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다른 민족들과 싸운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서 전진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는 이 찬양은 언제 등장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성들이 했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찬양, 곧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는 이 시편 68편 17절 말씀 속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상대한 이 싸움은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 전진과 그리고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싸움,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68편 17절에 보면은
시내산 성소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 성소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바로 그 장소가 성소입니다. 시편 68편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 성소를 향해서 늘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진하였습니다. 행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차하는 성소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그림을 시편 68편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은 바울이 인용했는데 바로 이런 전쟁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치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행진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고 계시는 하나님, 그 분을 성소에서 만나는 자기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던 성소, 거기에 하나님은 승리하신 왕으로 이미 올라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소로 올라가면서 승리하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신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가 선물들을 승리하신 왕으로 받으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바울 사도는 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성소에 오르신 하나님, 승리하신 왕으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바울 사도는 시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조금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승리하신 왕에게 선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배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은 승리한 왕이 성소에 오르시던 바로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 우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원수까지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4장 11절은 주신다라는 동사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관계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실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약간 허탈한 생각도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없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결코 빈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자들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한 것을 넘어서는 큰 능력을 가진,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사실은 승리하신 왕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권세와 권력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창조주로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보자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이 가능하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조금 어렵게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것은 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왕,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동시에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도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져서 우리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모양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을 받지만 각 사람이 받고 그것을 먹어서 자신이 소화하여서 드러내는 결과들은 반드시 이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 떼어진 떡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받았던 떡의 모습이 똑같이 칼로 자른 그런 조각의 동일한 모습으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분도 다른, 각기 다른 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덩이에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떡은 여전히 떡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떡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나누어 주신 이 말씀의 떡을 생각해 보면 한 덩이로 있었을 때도 떡이며 그 떡이 떼어져서 각 사람에게 소화될 때도 여전히 떡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떡이 나누어져서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소화가 되고 그것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각각 다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의 결과물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는 하나이고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나누어져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른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열매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다르게 소화되어서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면, 섭취했다면 그 음식을 섭취한 어떤 에너지나 결과나 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를 먹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온전하게 된다는 이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밥을 아주 많이 먹었는데, 음식을 아주 많이 취했는데 전혀 이런 결과가 없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겠죠. 우리가 말씀이라는 은혜를 먹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전함이라는 이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부족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성격에 약점이 있고 성향에 부족함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대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 시간, 공간,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성격에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모든 삶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점점 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의 의미입니다. 말씀이라는 은혜는 반드시 이런 온전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말씀에 의해서 장악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해진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 바깥을 향해서 표현되고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 사용되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바울 사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말씀이라는 은혜를 받아 점점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은 반드시 우리 바깥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봉사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이 봉사라는 단어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원래의 용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교사로서도 봉사해야 되고 이런 어떤 주어진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봉사라는 단어는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성찬의 식탁 봉사를 의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인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자, 6장 1절에 보시면 구제에 빠짐으로, 이것이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 접대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림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좀 번거로우시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이야기했던 디아코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34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을 중간에 두고 앞과 뒤에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 성경시대의 교회에는 모이는 장소마다 한 개 이상의 성찬의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 성찬의 식탁은 주로 공예배 중에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성도들이 나와서 둘러 앉아서 성찬을 나누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이는 장소마다 한두 개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주의 만찬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찬의 상에 성도들이 각자가 먹을 것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먹을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여러 자연에서 나는 산물들, 뭐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채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에서 어떤 이미 그 음식을 했던 그런 조리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 이 주님의 만찬의 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다시 그것을 먹으면은 이 주의 만찬상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던 그런 성도들을 위한, 그래서 각 사람이 가져온 그 음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산물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주의 만찬상에 모두 각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느냐, 그 상에 있는 것을 다 자기가 취해서 먼저 갖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사람이 주의 만찬상에 가지고 와서 나누어져야 할, 이게 디아코니아인데 나누어져야 할 주의 만찬에서의 그 분배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각자가 가지고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눠 먹고 끝나면은 누구에게 이것이 돌아가지 않느냐, 우리 형제들에게, 그것을 꼭 취해야 하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 사도는 그것을 먹지 말라, 그냥 집에서 먹으라,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 있는 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상에 각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 가져온 것을 분배해주는, 주의 만찬에서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먹을 것,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올려 놓았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돈을 올려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올려진 것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디아코니아를 담당했던, 봉사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온전하여진다면 그 일을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만 디아코니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디아코니아에 동참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만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떤 것을 각자가 주님의 식탁에 가져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주님의 만찬상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만찬상에 올려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주 많다고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돈을 아주 많이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주 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나의 시간을 주님의 만찬상에 내가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말씀으로 온전하여져야 우리는 주님의 만찬상에 우리의 것을 각자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가져온 각자의 어떤 것은 디아코니아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올려다 놓은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식탁에 우리의 것을 가져다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올려놓은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음식이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 올려진 헌금도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식탁에 올려지는 순간 사실 원래 그것도 은혜였고, 그리고 그 식탁에 올려진 모든 것은 이제 주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취하신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디아코니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상에 올라온 것은 더 이상 그것을 가져온 사람들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만찬상에 올려지는 순간 다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 주님의 음식, 주님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디아코니아 해줘서 주님의 것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장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상, 주님의 만찬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디아코니아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반드시 온전하여져야 하는 것처럼 온전해진 모든 자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디아코니아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는 먹을 것을,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돈을 가져와서 주님의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돈을 올려다 놓을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주님의 식탁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땀, 우리의 물질,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위로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식탁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졌다면 반드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식탁에 내가 드린 그 주님께 바친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식탁에서 받으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디아코니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도울 때도, 시간으로 도울 때도, 마음으로 도울 때도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말씀을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주님의 식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받으셔서
이 주님의 식탁에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 말씀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가 디아코니아의 일을 해야 한다는, 반드시 이 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바울 사도의 권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냥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것이 더 낫고 어떤 사람의 것이 더 좋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는 말씀의 열매인 우리의 고백, 그 결과를 주님의 식탁에 각자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온 그것을 주님께서 디아코니아 해주십니다.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것은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것을 디아코니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무엇이 나누어지는지 우리는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 드려진 것이,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디아코니아 해주실 때 그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받기만 하고 어떤 한 사람은 주기만 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결코 연약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이 주님의 식탁의 봉사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받은 대로 이 일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지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듯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이 떡을, 떼어진 떡을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 각자 안에서도 열심히 성령께서 일하셔서 분명히 온전하여지는 은혜로 드러날 것입니다. 점점 더 온전하여지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식탁 봉사, 디아코니아의 우리의 것을, 그러나 사실은 은혜의 결과인 우리의 어떤 것을 주님의 식탁에 올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되어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일하고 있다면 한 사람도 이 주님의 식탁 봉사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드린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 그 현장,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실체를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은혜로 사는 모습,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성찬이라는 그 생생한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그 은혜를 받아 마시고 먹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지를 성찬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그 은혜의 그림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식탁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눠진 그 말씀의 은혜를 안다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주님의 식탁 봉사,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재현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반드시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은혜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재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식탁 봉사, 디아코니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은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디아코니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다양하고 왕성하고 활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우리 모두의 은사입니다. 함께 감사의 찬송 시편